우리는 하나님을 믿고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또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신앙생활에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이 어떠한 예수님인지 알아가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제가 사랑합니다, 이 고백 안에서 날마다 하루하루 삶 가운데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관계를 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 새로 만남을 하면 이 사람을 알아가잖아요. 이 사람의 모습은 어떻고 성격은 어떻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떠한 달란트는 또 어떠한 모양이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예수님이 진짜 어떠한 분이신가, 성경에는 예수님의 많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말씀은 아주 절망과 비참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갈 때에 그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예수님은 들어가시고 장례를 치르는 그 순간에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장례를 치른 이 사람들의 모습을요,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리고 이는 그 어머니는 과부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자식을 잃은 슬픔은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잃어버리거나 자식을 먼저 천국에 보낸 사람들은요, 그 마음에 평생 그 마음을 가슴 속에 두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부모님도 천국에 가시고요, 소천도 하시고 하지만 자식을 잃은 이 부모의 심정은요, 어느 누가 이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과부의 모습이 나온 거예요. 이는 과부인데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이 아들이 자신의 소망이었어요. 자신의 인생이 전부였어요. 과부라고 하면 이전에 본인의 남편도 소천을 한 거겠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여인의, 이 어머니의 인생 가운데 자신의 아들도 지금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비통합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이 자식을 잃은 이 어머니의 슬픔은요, 이루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딱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인생에서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천국에서 내가 우리의 한 명 한 명의 인생이 잘 사나 보자, 한 명 한 명의 인생을 어떻게 사나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나오는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딱 만납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자식을 잃은 이 어머니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자식이 죽었잖아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 어떡하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해주십시오, 이런 말도 못해요. 여러분, 이 여인의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과부입니다. 사는 게 쉽지 않았어요. 먹고 사는 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삶 가운데 어려움이 계속 있었을 거예요. 유일한 내 아들, 이 아들만 보고 살았는데 어떠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이 아들이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완전 깊은 절망, 슬픔, 탄식, 세상에 소망이 없어지고 희망이 없어지고 어쩌면 살아갈 이유도 없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이런 말도 못했습니다. 왜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졌잖아요. 이 아들이 아팠으면, 이 아들이 병에 걸렸으면 예수님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떠한 상태죠? 장례를 치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날 죽은 날 장례를 보통 많이 치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그날 죽어서 그날 장례를 치러서 성 밖으로 이 시신을 무덤으로 향하는 길이었던 거예요. 생명이 끊겨졌습니다. 이 아들이 다시는 살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주님이 나타나시며 주님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이 여인은요 주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았어요. 이 어머니는요 주님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얘기하시죠. 이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하시고, 절망과 슬픔과 비통함과 소망이 없는 이 여인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요 그냥 우리가 불쌍히 여겼다, 우리가 그냥 어떤 마음이죠? 뭐 짠하게 여겼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의 원어를 보면요 어떤 거냐면 이 창자가 뒤틀리는 거예요. 너무 슬퍼서 창자가 뒤틀리는, 여러분 창자가 뒤틀리는 슬픔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세상에 소망이 끊어지는, 내 인생에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찾아오는 경험들이 있었습니까? 이 고통은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 과부의 마음을요 예수님 가운데 동일하게 부어지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서 창자가 뒤틀리는, 나의 내장이 뒤틀리는 슬픔과 비통함이 예수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죠. 이 과부의 이 비통한 심정이요 예수님 가운데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이 비통함을 보고 이 과부의 눈물을요 주님도 같이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십니다. 울지 말라, 비통하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손을 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 하시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거하십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 도와달라는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남들이 모르는 비통함이 있습니까? 슬픔과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완벽한 인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완벽한 하나님이시죠. 또한 우리와 같은 완벽한 인간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어떻습니까? 가난하셨어요. 목수의 아들, 홀어머니, 배운 것도 없습니다.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냐?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요. 나중에 십자가의 고통, 육체의 고통, 버림당하시고 소외된 기분도 드시고, 우리 예수님도요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으로 모든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저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내가 너의 눈물을 알고, 내가 너의 비통함을 알고 불쌍히 여기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멀리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도와달라고, 하나님 함께해 주시라고, 구원해 달라고 말할 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삶에 눈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서 우리의 슬픔이요 주님이 함께 애통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을요 주님이 함께 애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여러분 율법에는요 죽은 시체에 대해 손을 대면 안 돼요. 이건 성결법에 위반된 겁니다. 근데 주님은요 이 죽은 시체에 손을 대시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겠지, 내가 요즘에 성경을 많이 보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겠지, 그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함께하고 계세요.
삶의 눈물이 있었습니까? 삶의 아픔이 있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자식을 잃은 슬픔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의 실제 가운데 고통이 있는 이러한 비통함과 이러한 슬픔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무슨 말로 이대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위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눈물을 흘려본 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아픔을 경험한 자가 아픔이 있는 자를 위로할 수 있어요. 아무도 위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기쁨도 있지만 때로는 눈물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그들을 위로할 거예요. 그들의 아픔을 만지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평화의 사람들입니다. 평화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눈물이 있는 자들, 아픔이 있는 자들, 고난이 있는 자들 가운데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의 손을 만지고 그들을 위로할 때 그 영혼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권사님들이랑 함께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팔레스타인으로 다녀왔었거든요. 그때 막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이랑 사이가 안 좋고요. 팔레스타인 땅이 예수님이 사역한 땅입니다. 거기에 베들레헴도 있고요. 거기에 헤브론도 있고요. 예수님이 사역했던 땅이 팔레스타인 땅인데 권사님들이랑 같이 이제 선교를 가면서 팔레스타인의 영혼들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살아온 시간들이 있잖아요. 눈물들이 있고 권사님들이 그곳에 있는 아주머니들, 할머니들을 만납니다. 제일 처음에 안 되는 아랍어로 얘기하죠. 우리는 한국에서 왔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한 5분 안에 대화가 끊겨.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권사님이요, 막 한국말로 자기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의 한을 이야기하고 눈물을 이야기하고 거기 있는 할머니와 아줌마도 상처가 있어요. 팔레스타인과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자녀를 잃고요. 자기의 아들을 잃고 자기의 남편을 잃고 그러면요, 이 할머니는 아줌마는 아랍어로 이야기하고 이 한국에서 오신 권사님들은 한국말로 이야기하고 그럼 여러분 어느 순간 딱 제가 봤거든요. 서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저는 그 팔레스타인 할머니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를 얻었습니다. 제가 시리아를 갔을 때입니다. 시리아 난민들을 만났을 때예요. 시리아 난민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그래요. 국제기후단체에서 본인들을 만나려고 텐트촌에 들어오면요, 장갑을 끼고 다 들어온대요. 코로나 전이었거든요. 마스크 쓰고요, 방호 이런 옷 입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뭐 세균 같은 거 옮을까봐, 뭐 더러우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렇지 않죠. 한국 사람들은 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손을 만집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남과 북이 전쟁이 있었다. 지금 한국 너무 잘 사는 나라 아니냐? 왜 그런지 아냐? 예수님 믿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들도 남과 북은 알고 있으니까요. 저희의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저희의 이야기도. 우리의 눈물도 이해하고 그들의 눈물을도 이야기하고. 그럴 때요, 하나님의 위로가 그 영혼들 가운데 임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배경과 살아온 모습이 어떠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 명 한 명의 인생을 보면 다 기쁨만 있겠습니까? 다 즐거움만 있겠습니까? 때로는 눈물과 아픔과 비통함이 있었을 때 다 하나님을 만난 기억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아픔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삶의 소망이 끊어진 여전히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답도 없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간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들 가운데 우리가 평화의 사람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눈물을 그 사람들 가운데 전해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동일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치유하시죠. 오늘 이 청년을요 살리셨습니다. 그들에게, 그 여인에게 다시 돌려주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돌보고 계세요. 그래서 날마다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터키에 지진이 났습니다. 4만 명이 죽었다고 하고 더 많이 사망자가 나올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 임하실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터키 민족을요, 시리아 민족을요,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잃은 부모는요, 그 인생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위로를 우리 가운데 받았습니까? 우리가 눈물 흘릴 때에 주님이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회복하셨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러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루하루 하면서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아는 자를 찾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아픔을 아는 자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울지 말라 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사람으로, 좋은 제자로 성장하면서 그 사랑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영혼들에게 전하면서 더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르게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과부가요, 여기에 나오는 과부, 자식을 잃은 이 과부, 이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터키의 민족이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대부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지금 터키, 시리아 이쪽 지진 난 곳은요, 가난한 마을입니다.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것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4만 명, 예측하기는 1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지금 어떠할까요? 마음이 슬프고 비통하고 아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터키와 시리아 민족이 4만 명, 5만 명, 10만 명이 죽었다고 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은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는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회복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기 원하는 거예요. 터키의 민족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 눈물 흘리는 마음,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그 은혜가 내 안에서만, 내 삶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도 그 은혜를 전파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저도 그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집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요.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누군가를 중보하잖아요. 그 어떠한 우리가 기억나는 그 영혼들이, 뭐 아픈 영혼이 있습니까? 마음이 상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저 영혼이 아프구나, 저 영혼이 힘들구나, 이렇게 중보해야지,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이 드는데, 더 주님께 그 영혼을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막 부어져요. 하나님이 정말 마음이 부어집니다. 때로는요, 나랑 상관없어, 나랑 많이 관계도 안 하고 내가 잘 알지 못하는데 그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 마음이 부어져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부어지면요, 창자가, 우리의 내장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모든 육신이요, 비통함이 느껴집니다. 비통함이 느껴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하나님의 눈물을 함께 닦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시리아를 갔다 왔을 때 그들의 영혼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요, 마음이 막 감당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지는 거예요. 어떤 기도가 안 나와요, 한국말로. 주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구원하여 주시고 이들을 만나 주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줍니다.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만지시고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마음이 상한 영혼이 있습니까? 육신이 연약한 영혼이 있습니까? 소망이 끊어진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 열방의 민족들 가운데 여전히 사망의 그늘 안에 있고 소망이 없고 예수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교회, 이런 교회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돌보십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면 좋겠습니다. 점점 세상은 어려워진다고 해요. 점점 세상에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